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두 가정이 이웃에 살았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웃에 살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가깝게 지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 아들과 이 집 아들이 동갑내기가 돼서 같이 초등학교도 나오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유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 집에서 한번 바베큐 파티를 하면 저쪽 집에서도 한번 또 바베큐 파티를 하고 서로 교차하면서 양쪽 집을 서로 방문하면서 지냈던 이 이웃집이었습니다. 또 애들을 같은 나이에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한 번은 아이들 둘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를 안 가고 이제 호숫가로 가서 이제 이 보트를 타다가 보트가 뒤집어진 일들, 그래서 아주 양 부모가 혼난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이 부부가 서로 카피집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 중에 한 집이 이제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한 10년 만에 이같이 10년도 더 지나서 두 가정이 만나서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또 담소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이제 이 얘기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 집의 아들의 이름은 브리드고 또 한 집의 이름은 스킵입니다. 근데 이제 브리드라고 하는 이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레지던트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 부모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는 저게 사람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의젓한 의사가 돼서 아주 수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갑내기는 상대방 집의 아들 이름이 스킵인데 스킵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킵 부모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부가 하도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얘기하라고 찌릅니다. 그때 그 남편이 상당히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스킵은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스킵이 이같이 최근에 차량 절도와 방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3년형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같이 음주운전하고 또 이 도둑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형을 살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돼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긴 형기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굉장히 슬픈 가운데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자라난 아들인데 상대방 집의 아들은 잘 자라나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자기 집 아들은 지금 감옥서에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쪽 집이 너무 미안했어요. 물어본 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전혀 그런 얘기를 언급한 게 없어서 하면서 이제 말을 흐렸어요. 물론 그 얘기를 크리스마스 카드에 쓸 이유는 없겠죠. 이러면서 이제 말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스킵의 부모, 감옥서에 간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브레드와 우리 스킵이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 스킵이 글쎄 별로 좋은 애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서 너무 저희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대화를 잘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정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즐거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 들어와서 현재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정은 아주 기쁜 가운데 얘기했지만은 한 가정은 아주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즐거웠을지라도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슬프면은 과거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의 슬픔이 과거의 즐거움까지 다 삼켜버리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도 오늘 즐겁고 오늘 일들이 잘 되고 있으면은 과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이 산모가 아기를 같이 가지고 또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산모가 아기를 낳은 뒤에는 지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이 행복하면은 과거의 슬픔도 다 행복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러나 오늘이 슬프면은 과거의 행복이 더 오늘의 슬픔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째는 뭐죠?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다 중요하다 이거죠. 황금은 물질을 가리키죠. 돈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없죠. 네덜란드 속담에 아주 중요한 얘기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돈 가지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돈을 가지고 오늘날 안 되는 일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금은 음식이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중에 바로 소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황금과 소금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불행하면은, 지금이 없으면은 황금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소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황금과 소금과 지금 세 가지 금이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은 것은 지금 살아있어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앉아서 이같이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은총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만이 오늘 지금이 행복해지고, 또 미래를 우리가 잘 내다봐야만이 지금이 역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럴드 시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 부인이 린다고 애가 4명 있었어요. 딸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이제 캐서린이라고 그랬고, 큰 아들이 데이빗이고, 둘째 딸이 다이아나고, 네 번째 아들이 존입니다. 그래서 4남매를 둔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1991년도에 이제 여름방학 때 이 캐나다 로키에 가서 보면, 밴프에 가서 보면 루이스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이 6식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즐겁게 여름방학을 지내고 그해 이제 9월 달에 크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자동차 사고에 앞에서 오는 차가 음주운전, 술 취한 운전수가 이 목사님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가 그날따라 목사님 댁에 왔는데 어머니 그레이스가 그 즉시에 세상을 떠나셨고 부인 린다도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다이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시저 목사님은 졸지에 어머니 잃고 부인 잃고 자식 잃고 3대를 잃어버리고 큰딸 캐서린, 큰아들 데이빗, 2살 난 존, 이 셋을 갖다가 자동차 사고 난 그것을 이같이 뒷바라지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20년 뒤에 2011년에 이 시저 목사님이 이제 이 새 아이 캐서린, 살아있는 새 아이 데이빗, 그 존을 데리고 다시 한번 루이스 호수에 갔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사진이 2개가 있죠. 하나는 1991년도 20년 전에 6 식구가 찍은 사진. 지금은 이제 부인과 둘째 딸이 없어진 4 식구가 찍은 사진. 이 2 사진을 놓고 봅니다. 그때 시저 목사님은 많이 울었습니다. 운 이유는 물론 죽은 아내도 생각나고 죽은 딸도 생각이 나지만은 그가 운 가장 큰 것은 자기는 사실은 아내 잃고 어머니 잃고 애들 셋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너무 소털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얘네들이 또다시 고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정신없이 큰딸과 큰아들, 그 다음에 2살 난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큰딸은 시집 갔고 큰아들도 장가 갔고 그 당시에 사고 날 때 2살 난 존이 지금 22살에 아주 늠름한 청년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투는 아버지한테 이같이 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난 20년이 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죠.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시저 목사님은 1900 이제 그 91년에 이 9월 달에 내가 인디안 그 페스티벌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인디안 페스티벌에 가지 않았다면은 우리 집이 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물론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고는 자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은 거의 안 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가득 찼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볼 때 가끔 사람들은 과거에 어디에 사로잡히냐면은 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이제 다 불과 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거죠. 롯의 가족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불타는 그 과정을 그걸 보면서 롯의 아내는 자기 집에 있었던 이같이 금고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집에 있었던 농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이같이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과거를 바꿀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질 수가 있냐 이거죠. 과거는 변하질 않습니다. 과거는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 쳐도 과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고역과 그 다음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고역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평원에 왔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죠. 12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이 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자손은 아낙 자손이고 우린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낸 게 뭐냐?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진노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아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이 아라바 상인들한테 은 20개를 형들이 받고 팔아버리죠. 어린 나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일했어요. 누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요셉이 이 감옥소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같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억울하고 슬픈 일이 많아요. 뭐 형들이 왜 나를 갖다가 이 노예로 파느냐. 너무 슬퍼요. 한참 자라날 나이에 사랑받고 자라날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같이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신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나를 이같이 애굽에다 갖다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어떻게 봤느냐? 과거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들어쓰신 것으로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번 과거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전체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이제 되돌아볼 때 후회와 한심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05년도에 한식교회 부임했는데 제가 한식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는 전화박스가 2개가 있었어요. 공중전화박스가. 지금 없습니다. 지난 한 16년 사이에 우리의 이 주변에 많은 것이 변화됐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교인들이 기다리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중전화 박스가 필요 없어서 우리가 새 건물 질 때 그거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자 말이죠. 40년 전과 이 40년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흑백 TV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칼라 TV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 칼라 TV가 지금 LCD TV로 바뀌었습니다. 진공관 TV가 이게 줄어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텔레비가 19인치면 19인치가 다 안 나왔어요. 양쪽 끝에는 검게 나오고 가운데만 나왔어요.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기억나는 게 전 버스만 타면은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옛날 버스는 왜 지붕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갖고 전 버스 타면 이렇게 숙이고 타지 않으면은 그 공기통에다 고개 내밀고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버스 하나도 없어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디젤 승용차를 안 팔거든요. 디젤 승용차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디젤 승용차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디젤 그 가격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오히려 디젤 가격이 더 비싸요. 경유 가격이. 그만큼 미국산은 디젤 차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기가 이같이 우리 환경을 파괴하니까 이 디젤 차 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 버스가 휘발유 차에서 디젤 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디젤 연기 나는 연통 있잖아요. 연통을 버스 안에다 갖다 놨어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둥그런 게 연통이 버스 안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옛날에는. 우리가 다 마시고 그 버스 타고 다녔다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를 지냈어요. 과거에 40년에 우리가 변화된 것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위축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2021년 1월 31일 날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40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40년의 변화를 겪었던 것보다는 앞으로의 40년의 변화는 더 엄청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과거 40년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40년도 우리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은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딸을 낳으면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 마음대로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됐냔 말이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강갑수 원장님 뜻대로 됐나요? 딸도 많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계획대로 됐냔 말이지.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보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 그럼 된 거지 뭘 그래. 보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보면 행복하게 살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nobody knows.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야. 과거의 4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셨듯이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 가지 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역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됐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 중에 근심과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염려가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 사실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왜 낙관적이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내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내가 감옥에서 나올 것을 내가 확실히 믿노라. 그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같이 이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구속의 손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너희 모든 간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과거와 미래는 정리가 됐어요. 그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칼 지브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레바논계인데 이 사람이 1883년에 태어났다가 1931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사람의 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입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 선구자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은 이 왕이 침대에 이제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어떤 무리한 놈이 팬티만 입고 말이지 거울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왕 앞으로. 어느 한 번도 왕 앞에 팬티만 입고 나온 이 무식한 남자는 없었어요. 왕이 처음 겪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무례한 놈아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거기서 튀어나온 이 무례한 남자가 먼저 얘기해. 너는 무엇 때문에 왕이 되느냐?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왕이 그 물음에 주눅이 팍 들었어요. 이 무례한 놈아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너는 뭐 때문에 왕이 됐느냐? 물어보는데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왕이 됐지? 그러니까 이 무례한 남자가 하는 말이 네가 잘났다면은 너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왕이 됐지? 그랬더니 이 무례한 남자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다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혜도 없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잘난 것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지혜도 없다는 얘기죠. 왕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왕이랍시고 아주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것도 없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됐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무례한 남자가 왕관을 가져다가 황금으로 된 왕관을 가져다가 왕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서 보니까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유리에서 저 거울에서 나온 남자를 찾아보니까 이미 없어요. 그리고 거울로 가보니까 왕관을 쓴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죠. 왕이 된 것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은 남보다 지혜가 많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지혜가 많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자라날 때요,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머리 좋은 애들도. 정말 걔 머리 너무 좋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로 천재 같아. 또 우리 자라날 때 보면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으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다 잘 됐나요? 다 출세했나요? 다 뛰어나게 이같이 앞으로 나갔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The Sacrament of the Present Moment, 이 책이에요. The Sacrament of the Present 이 Moment, 지금 이 순간의 성찬이야. 지금 이 순간의 성찬식, 지금 이 순간의 예배. 코사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장피에르 코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성찬의 핵심 뭐냐? 감사라는 거야. 감사. 내가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은 감사라는 거지. 바로 지금 사크라멘트가 성례거든요. 사크라멘트 오브 더 프레젠트, 지금 모멘트, 지금 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때 딱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거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자라날 때 보세요. 여러분보다 훌륭하게 이게 보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구속의 은혜로 살아왔고 미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오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뭡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왜 사느냐? 지금 왜 사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지금 왜 사느냐? 지금 어떻게 사느냐의 목적이야.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삶의 목적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